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느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율법에 대하여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편이고 듣지 않는 사람을 대적합니다. 둘째는 율법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율법은 어느 편일까요? 약자의 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리고 약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는 언어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율법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의 한 율법사와 하신 대화에서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때 첫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둘째로 이웃과의 사랑에서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생각하고 읽으시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에 대하여서 의심이 드는 남편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남자 숫자만 세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 모든 가족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귀하고 남자만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는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이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내가 의심이 들고 아내가 잘못했을 때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즉결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저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어도 별로 그렇게 큰 사건과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여인이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잡한 의심의 소재나 기억의 소재를 들이지 않아도 남편은 아내를 그냥 심판하면 돼요. 내쫓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남편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정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의심이 생겼을 때 이 아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그렇지 않든 간에 소재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남편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심판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일,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사는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닥쳐진 문제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있고, 스스로 해결할 권한도 있고, 스스로 복수도 하고 싶고, 스스로 이 문제를 다 처리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의심이 들 때 그 남편이 아내의 의심을 직결 심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건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할 때 제가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의 편을 들길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기억의 소재 그리고 의심의 소재를 할 때 이 결과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실제로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서 정말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지는 일이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가해자이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피해자이고 상처를 받고 약해진 사람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아내에게 저주가 되는 쓴물을 마시게 하고 아내를 굉장히 심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처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처벌하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저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약자인 남편의 억울함과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가 실제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오해하고 모함해서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렸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강자는 남편입니다. 약자는 억울한 아내이고 부정하게 몰려가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약자의 편을 드셔서 이 아내가 사회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무런 해와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임신하는 축복으로 사회적으로 보장받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행동이 사실은 약자가 되고 억울하고 그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마음에 향하는 사랑도 약자를 향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와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치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약자라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읽혀지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연약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복입니다라는 표어를 붙잡고 2024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 운동을 통해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31일 사무총회와 송구영신 예배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